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on the surface of it이죠. 그래서 이때 이 it은 요 내러티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의 표면에서, 그쵸? 표면에서 이 내러티브는 is not all that gripping이에요. not all that은 그다지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핑 같은 경우는 이게 어트랙티브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끄는,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그 표면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내러티브가 그다지 이 매력적이거나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믿는데, 자, 그러나 괄호 묶어줘야겠죠? 데디아를 믿습니다. 자, 데디아의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if절이 삽입이 된 거예요. 자, 나는 그러나 믿습니다. 데디아를 믿는데, 데디아의 내용에 삽입된 걸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만약에 뭐 한다면 is likened to죠. 이거는 뭐예요? 뭐뭇에 비유되다죠. 그쵸? 호수에 비유된다면 this famous parable이죠. 바로 이 유명한 비유. 어떤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는 would be,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가 될 거예요? one of the clearest spots이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그 잘 보이는, 투명한, 분명한 이런 뜻이겠죠. 가장 분명한 지점들 중 하나가 될 거래요. 자, 가장 분명한 지점들 중 하나가 될 건데 그 지점이 뭔지 where 이하가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쵸? 예, all the way는 뭐예요? 완전이죠, 완전히. 자,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to the bottom, 바로 밑바닥까지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잘 보이는, 아주 클리어한, 가장 클리어한 그러한 이 지점들 중에 하나가 될 거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호수에 비유된다면 바로 이 탕자의 비유는 가장 잘 보이는 지점 중에 하나. 그쵸? 우리가 그 밑바닥까지 완전히 볼 수 있는 가장 이 클리어한 그러한 장소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쵸? 라고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my excellent studies. 그쵸? my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많은 그러한 어떤 탁월한 연구들은 have been written. 쓰여졌죠. 예, 어디 위에서 쓰여졌어요? 바로 이러한 이러한 성경 텍스트에, 그죠? 성서학, 이러한 성경 텍스트, 이 성경 텍스트는 이제 탕자의 비유를 말하겠죠. 이 탕자의 그 비유와 관련된 성경 텍스트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탁월한 연구가 쓰여진 겁니다. 자, 얼마 동안? Over the last several years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쵸? 자, 그러나 the foundation이죠. 예, 기초인데 뭐에 대한 기초? For my understanding of it. 자, 이때 의미상의 주어죠. 이 understanding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비유죠. 그쵸? 그 비유를 내가 이해하는 것의 토대. 그죠? 토대는 뭐였어요? was a sermon. 설교였죠. 어떤 설교입니까? 자, 뒤에서 이렇게 또 꾸며주는 거죠. I first heard preached죠. 내가 들었던 거죠. 그쵸? 모해진 것을 들은 거예요. 지금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얘가. 그리고 얘가 PP예요. 목적 보호가 지금 여기 뒤에 오는 거죠. 설교되어지는 것을 들었던 거죠. 그쵸? 언제 전에? over 30 years ago니까 30년 전에죠. 근데 30년 넘게 전에죠. 그쵸? 예,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죠. 이 사람에 의해서 30년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설교되어졌던 것을 내가 처음으로 들었던 그 한 설교. 그쵸? 그거였다는 거죠. 뭐가? 내가 바로 그 비유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토대, 파운데이션. 그게 바로 설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제 소위 탕자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이 팀 켈러는
무슨 뭐 논문이나 학술 서적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공부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옛날 그 교수예요. 이 사람이 한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쵸? 자, 계속 봅니다. 자, listening to that sermon이죠. 예, 이게 동명사 주어네요. 그죠? 동명사 주어. 그쵸? 자,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바꿨대요. change the way. 방식을 바꿨죠? 어떤 방식? I understood Christianity. 내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을, 그쵸? 이해했던 방식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나는 거의 느꼈어요. 그쵸? 뭘 느꼈습니까? I had discovered.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뭘 발견했어요? The secret heart. 어떤 비밀 실현 핵심을요. 뭐에?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이 secret heart를 그쵸? 내가 발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거의. 자, over the years. 지난 수년 동안 I have often returned예요. 그쵸? 나는 종종 돌아갔죠? 예,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리고 counsel, 상담하려고. 뭐로부터? From the parable, 이 비유로부터. 그쵸? 가르치고, 그리고 또 counsel 한다는 얘기는 조언한다는 뜻도 있죠. 상담하다는 뜻도 있고, 가르치고 조언하려고, 그쵸? 종종, 되돌아갔대요. 그쵸? 자, 그래서 나는 have seen, 나는 봤어요. 뭐를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어죠? 목적어와 목적 보호하는 걸 보는 거죠? encouraged, 목적 보호입니다. 이거는 고무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enlightened, enlighten은 뭐예요? 뭔가 이해되어지고 깨우쳐지는 것을 본 거죠. 목적 보호 두 번째입니다. 얘는. 그리고 helped예요. 도움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this passage죠. 바로 이 본문에 의해서. 자, 뭐 할 때? When I explained, 내가 설명했을 때. 뭘 설명해요? The true meaning of it. 바로 그 비유의 진짜 의미를 설명했을 때죠. 뭐보다? By any other text예요. 다른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카운슬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패세지, 바로 이 프로디걸 선, 이 탕자 비유죠. 소위 탕자 비유로 이걸 이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더욱더 encouraged 되고 enlightened 되고 그리고 helped 되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더 많이 봤다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볼게요. 자, 나는 일전에 한번 여행을 했었죠. 예, 오버스니까 해외를 여행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딜리버드 했다는 얘기는 설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설교를 했어요. 누구에게? To an audience죠. 청중들에게. 자, 뭐를 통해서? Through an interpreter인데, 여러분 인터프리터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보통 인터프리터 한다는 얘기는 해석하는 거잖아요. 해석하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해석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인터프리터는 통역사도 됩니다. 통역사. 그렇죠? 통역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통역가를 통해서 청중에게 이 설교를 전했었대요. 자, sometime later.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the translator, 이 통역가가요, 썼어요. 그쵸? 뭐 하려고? 말하려고요. 그쵸? 누구에게? 나에게요. 뭐를? 대절을 말하는 거죠? 자, 컴마는 가로로 묶어줘야 돼요. 대절의 내용이 뭡니까? As he was preaching the sermon. 그가 그 설교를 전하고 있었을 때 he had realized that이에요. 대절을 깨달았다는 것. 이것을 말하려고 뭐 썼다는 얘기죠.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대디아의 내용을 볼까요? 바로 그 비유가, 그쵸? 그 비유가 was like, 뭐와 같았어요? 화살과 같았습니다. 어떤 화살입니까? 그의 마음을 목표로 한 화살이죠. 자, after a period of wrestling and reflection이죠. 예, 일정 기간 동안의 씨름과 숙고한 후에,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의 씨름과 숙고의 기간이 있은 후에, 자, 그것은 바로 그 비유죠. 그 비유는 데리고 갔죠.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바로 신앙으로 데리고 갔죠. 어떤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many others,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또 데디어라고 말한 거죠. 이 예수의 이야기가 자, 컴마는 삽입이에요. 항상.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이 예수의 이야기가 일단 사람들이 이 이야기, 이 예수의 이야기를 일단 이해하게 되면, 그쵸? come to 동사하면 뭐뭐 하게 되다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 예수의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구원할 거래요. 그들의 신앙을 구원하고 그들의 결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문자적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할 거래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In the first 5 chapters 첫 번째 5 챕터에서 나는 will unlock 그쵸? 보여줄 거래요. 뭘 보여줍니까? 이 비유의 기본 의미를 이제 드러낼 거나 이런 얘기죠. 그리고 6번째 챕터에서 I will demonstrate 이것도 보여준다는 얘기죠. 뭘 보여줍니까? 어떻게 이 이야기가 돕는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죠? 뭐를 이해하도록? The Bible, 성경을 as a whole, 전체적으로.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챕터 7에서는 뭘 드러낼 거예요? 다 이 demonstrate에 걸리는 거예요. 이 how절 두 개가.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르침, 그렇죠? 이것의 가르침이 work itself out이죠. 그러니까 work out이죠. 예. 이게 작동시키다죠. 자기 자신을 작동시키는 거니까 작동하다가 되겠죠. 그냥 어떻게 이 가르침이 작동하는지, 그렇죠? In the way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에 이 가르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이 챕터 7에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정도 하고 5번 단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will not use요.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죠. 뭐를요? 이 비유의 가장 어떤 그런 이 common name이니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름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탕자 비유죠. 탕자 비유. 그렇죠? 이 탕자 비유라는 요 일반적인 아주 공통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가장 흔한 이름을 팀켈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it not이죠. it to죠. it to 하면은 이제 가주어 진주어죠. 자, to single out 하는 것이 옳지 않대요. single out은 무슨 뜻이에요? single out A as B네요. 그죠? A를 B로 선발하다, 지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Only one of the sons. 그 아들들 중에 딱 하나만을 뭘로 선정하는 거예요? The sole focus of the story예요. 이야기의 아주 하나의 어떤 그런 초점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비유에서 아들이 2명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이 비유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을 둘 다 다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작은 아들만 빼서, 그쵸? 탕자 비유라고 이름을 짓기에는 좀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조차도 doesn't call it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부르지 않아요. 이 비유를 뭐라고? 바로 탕자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A man had 2 sons. 그렇죠?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다라고 이 예수님도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 아들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한 명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탕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동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형을 포함해서 2 아들을 다루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렇죠?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나타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자, 내러티브는 is 다음에 as 원급들이죠. 예, 이게 뭐만큼이잖아요. 뒤에 것만 해석됩니다. 그 내러티브는 동생만큼 그렇죠? 형에 대해서도 그쵸?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그 내러티브는 뭐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동생만큼 형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에즈에즈 원급이죠. 예.
그 아들들만큼, 두 아들들만큼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생만이 아니라 형도 다루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What Jesus says,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쵸? 뭐에 대해서? 바로 그 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고 주어로 쓰였죠. 이게 바로 뭡니까? One of the most important messages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쵸? Given to us, 우리에게 주어진.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가? 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셨죠? 자, 그리고 이 비유는 might be better called예요. 그쵸? 예, 더 잘 불려질 수 있어요. 뭘로? 그러니까 잃은 두 아들이죠. 잃은 두 아들. 그쵸? 두 명의 잃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 전에 앞서 읽었던 그 피터 윌리엄스의 책에서도 그 피터 윌리엄스가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잃은 두 아들 비유라고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둘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 이 작은 아들, 동생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큰 아들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고 작은 아들은 집 밖에 먼 곳으로 가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게 탕자 비유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예, 두 명의 잃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이 프로디걸이라는 단어 있죠? 예, 이 단어는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데 뭘 의미하지 않아요? wayward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wayward라는 말이 뭐예요? 적어놨죠? 위에다가 다루기 힘들고 그리고 변덕스럽고 마음이 삐뚤어진 거 이게 wayward인데 이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의미해요? 그렇다면 according to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죠? 예, 이게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라고 이 컬리게이트 딕셔너리는 이제 이 원어민을 위한 사전입니다. 이 사전은요. 이게 뭐지? 그 학습자를 위한 그쵸? 그런 사전이 아니에요. 우리 보시면은 뭐 콜린스 코빌드나 옥스퍼드 사전 보면은 뭐 Advanced Learners 이렇게 돼 있거든요.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자를 위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런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고 이런 메리엄 웹스터 사전 같은 경우는 주로 원어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사전이고 이 컬리제이트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주로 보는 그런 사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프로디갈이 recklessly 아주 뭐랄까 무모하게 맹목적으로 그쵸? 예, 이거 뭐예요? spend thrift는 아주 돈을 헤프게 쓴다. 그쵸? 낭비벽이 심하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뭐가? 프로디걸이. 자,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해요? 쓰는 것을 의미하죠. 예, 뭐 할 때까지? Until you have nothing left예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쵸? 그때까지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 그래서 이 용어는 그러므로 그쵸? 예, as 또 원급이네요. 이게 그죠? 적절한데 누구에게도 적절해요. 묘사하는데 적절하죠. 뭐를? 아버지를 묘사하는데 적절해요. 이 이야기에서 뭐만큼? 그의 동생만큼. 바로 그 작은 아들만큼. 그죠? 작은 아들만큼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묘사하는데도 appropriate, 적절하다는 얘기죠. 왜 적절합니까? 아버지도 그냥 가진 것 다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the father's welcome, 아버지의 환영, 그쵸?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to the repentant son이죠. 회개하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환영하는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떻습니까? reckless하죠. 아주 맹목적이죠. 그쵸? 왜냐하면 그가 refused, 거절했죠. 뭐 하기를? to reckon은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or count도 이것도 세다 계산하다 둘 다 됩니다. 그의 죄를 세고 계산하기를 거절한 거죠. 뭐에 대항해서? 그에 대항해서. 그쵸? 이 작은 아들이 그가 죄를 얼마나 졌는지 그걸 계산하고
그걸 다 하나하나 세는 거를 거절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는 demand repayment예요. demand repayment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죄값을 받는 거죠. 보복, 보답. 그쵸? 이것을 요구하기를 거절한 거죠. 그쵸? 그리고 this response. 이러한 반응이 불편하게 했죠. offended 했죠. 뭐를? 누구를 불편하게 했어요? 형을요. 그리고 most likely니까 아마, 필시. 그쵸? 이 지역 공동체를 또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프로디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잘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 동생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할 때 동생만 준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신 재산을 갖다가 나눠서 형에게도 다 주고 그리고 동생에게도 다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피터 윌리엄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은 진짜 가진 것을 이미 다 나눠줘요. 예, 그 정도로 너무나도 프로디걸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 한국어 번역으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단락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뭘 나타내요? 예, The Heavenly Father, 그 하늘의 그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Jesus knew so well. 예수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신 하늘의 아버지죠. 이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죠. 세인트 폴이 다음과 같이 썼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예요. reconcile A to B죠. A와 B를 화해시키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뭐 하고 계세요? 세상을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요, 좀 우리가 문법적으로 유심히 좀 쳐다봐야 될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어려운 거, 그쵸? 아니면은 좀 오류가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한번 쳐봤어요. 자, 이게요, 일단 to them이 지금 앞으로 온 거예요. 원래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런 형태가 되겠죠. reckon A to B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A를 B에게 돌리다예요. reckon A to B 하면 A를 B에 돌리다. 요거랑 같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예, 쓰기 귀찮아갖고 적어놨어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attribute A to B, ascribe A to B, impute A to B, credit A to B. 그렇죠? 다 A to B잖아요. 이게 A를 B에게 돌리는 거예요. A를 B에게 B의 공으로 돌리든 탓으로 돌리든 덕으로 돌리든 그렇죠? A를 B에게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크레딧 같은 경우는 B를 앞으로 하게 되면 with A가 됩니다. 예,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고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않으면서 바로 그들에게, 그쵸? 예,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면서가 되겠죠. 나시니까. 되셨죠? 예. 이 to be를 앞으로 이렇게 여기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위치를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죠. ASV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is showing 보여주고 계시죠. 그죠? 우리에게 뭐를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of great expenditure 바로 이게 지출이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지출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또 누구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Who is nothing if not이에요. nothing if not은 그냥 대단이에요. 대단히. 예. 대단히 어떻습니까? prodigal하대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대단히 아주 그렇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누군데요? 바로 his children이죠. 동격이죠. 바로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주 그 다함 없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is our greatest hope예요.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고 그리고 a life changing experience예요. 삶을 바꾸는 경험이고 그리고
the subject of this book이에요.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prodigal이라고 이제 adjective 형용사죠. 이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 기호가 좀 이상하죠? 예, 발음 기호가 이거 이제 뭐냐면은 발음 기호가 이제 IPA 기준이 있어요. IPA 기준. 그래서 이게 I가 International 이 Pronunciation Agency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IPA가 요거의 기준으로 막 돼 있는 거 있죠. 막 번데기 발음 표시 있고 요게 아니라 이거는 요 표시가 아니라 이 프로디걸은 뭐냐면 여러분 dictionary.com이라고 가면은요. 그 발음 기호 보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IPA 기준의 발음 기호를 보는 게 있고 IPA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그쵸? 네, 소리 나는 대로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발음을 다시 재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주 다함 없이 이 extravagant 하게 되면 이제 낭비하는 거죠. 완전히 다 낭비하는 거. 그리고 having spen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인트로덕션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가 첫 번째 챕터 조금 보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에서는요. The people around Jesus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 주변에 모하기 위해서 그를 듣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원서에 보면은 그 비유죠, 비유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제가. 그게 이제 몇 페이지부터였더라. 아마 제가 알기로 3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3페이지부터 그 7페이지까지는 그냥 영어 성경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NIV 성경의 그 근거에서 그쵸? 저자가 조금 이렇게 팀 켈러가 약간은 좀 몇몇 구절들은 좀 다시 번역을 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NIV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합니다. 7페이지까지는. 그리고 바로 챕터 1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most readings of this parable이죠. 이 비유에 대한 대부분의 읽기는 그렇죠? 집중하는 거예요. have concentrated on 어디에? the flight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return 되돌아오는 겁니다. 누구의? of the younger brother 이 동생의 그렇죠? 동생이 누구예요? 바로 탕자죠. 탕자. 자, 이것은 놓치는 거죠. 뭐를요? The real message. 이 진짜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Of the story. 이 이야기에. 그러나 왜냐하면 there are two brothers. 아들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각각은 그 아들의 각각은 그렇죠?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요? 다른 방식을요. 어떤 다른 방식? To be alienated from God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다른 방식이죠. 형아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동생은 집 밖으로 도망간 그러한 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a different way예요. 다른 방식을 또 나타내는데 어떤 방식? To seek different way죠. 그 받아들임을 추구하는 어디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준대요. 예, 그러니까 그 첫째는 어떤 내가 도덕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했고, 그렇죠? 그런 걸 상징하고, 그리고 이 둘째는 뭔가 자기의 어떤 비도덕적인 삶, 자유스러운 삶,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수용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형제는 각각 다른 방식,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방식, 그리고 수용을 추구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단락도 볼게요. 자, 이것도 가주어죠. 그리고 진주어입니다. crucial은 중요한이죠. 자, to notice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목하는 거죠. 뭘 주목합니까?
역사적인 배경이죠.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뭐예요? 저자가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자가 부여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두 구절에서 이 챕터에 그쵸? 첫 번째 두 구절에서 누가는 recount 이야기하는 거죠. 대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there were two groups of people. 사람들 두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had come to listen to Jesus죠. 예수님을 들으러 왔었던 사람들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recount 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룹은 뭡니까? There were 있었습니다. 누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자, 이 사람들과 이 여성들은요, correspond to는 뭐예요? 뭐뭇에 일치하고 뭐뭇에 들어맞는 거죠. 뭐에 들어맞아요? 어린 동생에게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observe들은 뭐예요? observe는 관찰하다의 뜻도 있지만 준수하다, 지키다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그 뜻입니다. 준수하고 지켰는데 neither이니까 안 지킨 거죠. neither A nor B입니다. 둘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법이죠. 성경의 도덕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모두 지키지 않았죠. 규칙들이죠. 뭐를 위한 규칙? 의식적 정결을 위한 규칙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의식적 정결을 위한 규칙은 뭐예요? followed by죠.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 유대인들에 의해서 팔로우 되어지는 그러한 의식적 정결을 위한 어떤 규칙들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 그들은 참여했죠. engaged in. 어디에? wild living이에요. wild living. wild living이 뭡니까? 야생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때 이 wild는 방종하는 의미가 있죠. 방종하는 삶에 참여했어요. like the younger brother이죠. 그러니까 이 동생처럼 그들은 집을 떠났죠. 뭐함으로써? 버림으로써. 뭘 버려요? 전통적 도덕성을. 뭐에 대한 전통적 도덕성입니까? 바로 그들의 가족의 전통적 도덕성,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의 그러한 전통적 도덕성이죠. 이것을 버림으로써 집을 떠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은 뭐예요? 두 번째 그룹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번째 그룹은 was 이 바리새인과 성경 율법 교사들이죠.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대표되어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큰 형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자, 이들은 이 홀드 투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것도 지키다 고수하대요. 그렇죠? 이들은 고수했습니다. 전통적인 도덕성을. 뭐에? 바로 그들의 upbringing이 뭐예요? 이거는 이 가정교육 받는 거, 양육 받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전통적 도덕성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하고 순종했죠. 성경에. 그들은 예배했죠. 신실하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셨습니까? 예. 한 달락만 더 보고 오늘은 좀 또 마무리하고 다음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 great economy. 아주 대단히 경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경제적으로 이 누가는 보여주죠. 얼마나 다른지 각각의 그룹의 반응이 그렇죠? 예수에게 각각의 그룹의 반응이 예수에게 그렇죠? 얼마나 다른지를 누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프로그레시브 텐스는 뭐예요? 진행 시제죠. 진행 시제 뭐에? 그리스 동사. 뭐라고 번역된 그리스 동사요? 바로 were gathering이라고 번역이 된 그렇죠? 그리스 동사의 진행 시제는 convey 전달한대요. 데디아를. The attraction of younger brothers to Jesus죠. 그러니까 이 younger brother를 동생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그렇죠? 이끄는 것이 어떻습니까? was ongoing pattern이에요. 지속되는 패턴이래요. 어디에? 바로 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요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원래 그 되게 많이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에서도 근데 또 처음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동사의 용례는요. 자, attract죠. 원래는 attract A to B죠. 그렇죠? A를 B로 이끌다잖아요.
근데 이 attract가 요런 형태로 바뀔 수 있잖아요. 명사 파생어 attraction이 되겠죠. attraction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동명사 같은 걸로 돼서 그쵸? attracting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더가 붙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더가 붙은 attracting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요때도요. 요 A to B의 용례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일단은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명사가 됐잖아요. 얘네들이. 그쵸? 예, 그럴 때는 여기다 of를 하나 써주고 A를 쓰고 그 다음에 to B가 됩니다. A를 B로 끌어당김. 그쵸? 이끔. 뭐 그 정도가 됩니다. 동사의 용례가 이렇게 더가 붙은 명사가 파생 명사가 되거나 더가 붙은 이렇게 ing를 써서 동명사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도 목적어에다가 이렇게 전치사 over 하나 써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to be는 그대로 용례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예,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패턴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자,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 flock 모였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현상은요, 이 피노미너는 아주 그 이 퍼즐 그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angered 아주 화나게 만들었죠. 누구를? 이 도덕적인 사람들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누가는 요약했죠. 그들의 불평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 사람이 환영한다 죄인들을 그리고 심지어 먹는다 그들과 함께 죄인들을 환영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To sit down and eat with someone. 그쵸? 앉아서 누군가와 먹는 것. 언제? In the ancient Near East니까 고대 근동에서.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주어죠. 예, 그래서 앉아서 누군가와 먹는 것. 고대 근동에서. 그것이 was a token of acceptance예요. 토큰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요즘 사람들 토큰 아나? 저는 그 옛날에 버스 탈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은데 버스 탈 때 토큰을 냈습니다. 그 무슨 조그만 엽전처럼 가운데 뚫려져 있는 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토큰이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얘가 이제 상품권 같은 거 교환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토큰이 어떤 표시 그렇죠? 징표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자, 이게 뭐의 징표예요? 뭐의 표시예요? 받아들인다. 내가 저 사람을 acceptance 한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how dare Jesus reach out to sinners like that? How dare? 아니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reach out? 이렇게 뻗을 수 있느냐? 죄인들에게 이처럼 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그들이 was saying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코 never come to our service 우리의 그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왜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비들어온 투니까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끌려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he couldn't be declaring 그는 선포할 수 없어. 진리를 그들에게 우리가 하듯이. 그렇죠? 예. He must be just telling them. 그렇죠?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거죠. 뭐를? What they want to hear. 그래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예. 그래서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 하고요. 예, 지금 39분 지났는데 항상 궁금한 것은 톡방을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